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여제자 요한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현재의 요르단을 일컫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저의 남편 구사는 그 헤롯의 재정을 관장하는 청지기였습니다. 남편은 왕의 신임을 받아 오른팔과 같은 존재로서 막강한 권세와 물질을 가졌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의 집안은 저명한 랍비들을 배출한 가문으로서 유대의 명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요한한 벤 자카이 할아버지는 유대교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미시나를 남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는 나름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에 고관대작을 모두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그 잔치에 저도 초대받아 갔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난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춤에 반한 헤롯은 살로메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주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이두메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였기에 왕으로서 체면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아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유대의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내들인 고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현장에서 오히려 환성을 지르며 헤롯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역겨웠습니다. 피투성이 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안해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의 위선을 보았고 세상의 것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 큰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신음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불렀고 좋다는 약도 다 먹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버나움이어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34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차로 달리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재촉하였습니다. 당신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왕의 신하이니 분명 예수님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특별 대우할 것이란 생각이 어리석었지요. 아무튼 남편은 마차를 몰아서 갈릴리 가나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왕의 신하였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경건한 남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다. 돌아가라. 저의 남편은 무슨 확신이 들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간 우리 아들이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남편이 공연히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급히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들이 나았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 중간에 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종들에게 아들이 언제 몇 시에 나았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해서 다시 가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무릎 꿇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헤롯의 고위 관료인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헤롯 집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마나엔도 경건한 유대인으로 남편과 언제나 대화하고 상의하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마나엔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나엔도 감동하여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헤롯 왕실에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였지만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 마나엔은 선교사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맡겨진 직책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적극 후원하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에다 때로는 70명씩 예수님을 따랐기에 늘 숙식 문제가 골칫거리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부담할 테니 주님께서 불편함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후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저에게 전도받은 친한 친구 수산나도 저와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저와 수산나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기에 남성들과 달리 명예나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 길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부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희 여성 모임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이었습니다. 섬김은 물질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내어주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비록 앞에서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비전에 헌신하였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동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더 많이 헌신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였기에 서로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제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느냐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요 주님의 비전보다 사사로운 욕심을 우선시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데마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손익계산을 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거나 숨었습니다. 그들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을 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구경꾼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침을 뱉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힘없는 저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디에 안장하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경건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동굴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뛰어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정 생명의 구원자여 메시아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결단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승천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전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세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명예나 권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처럼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희처럼 모두 선교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도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실 분들이 계시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사람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